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한테는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할렐루야. 성경의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창조의 6번째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 창조의 작품인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은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창조되었다. 청지기적 사명자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창조의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첫날부터 3일 세 번째 날까지는 창조의 그 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은 그 안에 내용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낮과 밤이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고, 그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해서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씨 가진 채소들, 씨를 맺는 채소와 씨로 번성하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그 궁창 하늘에 큰 광명, 해와 밤을 주관하는 광명, 달과 그리고 각종의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땅에 각종 기는 것과 생물들, 하늘의 공중에는 새들, 바다의 각종 어류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작품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6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쓰셔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이 엘로힘은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히브리 그 어법으로 장엄복수라고 그래요. 장엄복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각각 서로 혼합되지 아니하시고 서로 우열이 없으시고 본질에 있어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협력적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을 해야 하신 계획자,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고 질서를 세우는 역사를 하셨어요. 이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특히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에서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고 반영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누구 혼자의 역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다양한 분야들,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단이 있어요, 안내팀이 있어요, 주차관리팀이 있어요, 방송팀, 주방봉사팀, 성찬준비하는 성찬준비위원, 성찬위원, 다양한 부서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하에 서로 혼잡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온전히 합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짐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27절에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지성과 도덕성과 영성과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 지성. 사람은 개발을 합니다. 발명을 합니다. 문명을 건설합니다. 이것은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피조물이 문명을 이루는 거 봤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들에게는 지성적 그런 능력이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지적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도덕성으로 나타나요. 도덕성. 이건 우리에게 양심의 작용입니다. 짐승은요, 남의 곡식을 다 뜯어먹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멧돼지 떼가 1년 농사한 밭에 들어와 가지고 다 뜯어먹어요. 그러다가 멧돼지 하나가 야, 이거 해도 우리 너무했다. 이 사람 1년 농사 지은 건데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밭모퉁이에 모여 앉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울고 앉아있는 멧돼지들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멧돼지는 짐승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본능 따라 행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법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들은 본능에 충실할 뿐이지.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도덕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적 선을 지키려고 나름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형상이에요. 또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짐승들은 몸뚱아리는 있지만 영혼은 없어요. 짐승들은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본능에 충실합니다. 천사는 영혼이 있지만 몸은 없어요. 천사는. 인간만이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생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도 타락함으로
깨졌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추구하는 바는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스스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자유다 이거예요. 짐승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모든 행동을 자기가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즉 인간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자유의지와 함께 인간은 또한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도록. 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별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제3의 성,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온 세계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성별이 정체성이 지워진다. 제3의 성도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말세의 미혹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차별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남아있어도 그게 거의 그냥 빈사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적 능력,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인간이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를 추구하는 것으로 빠지죠. 도덕성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파괴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 선택하는 것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선택하는 것마다 악을 행할 뿐임이라. 성별, 인류 역사에 이 남성과 여성은 차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성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이제는 서로 대립하는 이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죠. 이거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도 창조 원리에 비춰보면 교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회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셔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존귀한 특성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온 인격과 육체를 통하여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에게 제자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처럼 오랫동안 함께 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 역사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미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관리해도 때가 되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벗을 수밖에 없는 장막집이에요.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의 그 형상을 온전히 담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하게 되는 그날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 49절 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의 몸도
완전한 영원히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곧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됐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드러내는 동력자, 서로 돕는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전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직분이나 나이, 성별, 또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며 존중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연인이라 그러죠. 마음에 품고 산다 그러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요가, 참 이거 뭔 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핫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창동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됐습니다. 예. 기나긴 하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우리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기나긴 하세월. 세상에서 수많은 만남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울고 그죠? 사랑에 배반을 당하고. 그런데요, 드디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연인, 우리는 연인, 이 고백이 나와요.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정말 하나가 돼요. 제가 젊은 시절에 장로교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 중에 한 분이 영등포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암흑단 거기 행동대장이었어요.
별명이 독사예요. 이름이 별명이. 근데 예수 영접하고 회개해서 크리스찬 됐는데 한 번은 철학기도 일찍 와가지고 그 형제가 나하고 들어와가지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는 찬송 들어가 같이 부르기도 하면서 그래 흉음을 없어요. 뭐 서울 여기서 뭐 이거 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안에서 만나니까 한 번은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제님, 저 안양교도소 제 친구 좀 면회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만저만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보냈다고 좀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도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양교도소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가가지고 수감되어 있는 형제를 면회해가지고 난데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아무개 보냈습니다. 그 형제님이 예수 잘 믿고 지금 나한테 형제에게도 예수 복음 전하라고 해서 나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구멍 뻥뻥뻥 뚫렸는데 창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손일이 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별하별 것으로 너는 나는 나 신분의 고하를 따지고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만나니까 그러나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분 고하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옆에 형제 자매분들에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연인이에요. 연인.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성령 공동체. 할렐루야.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이며 동시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건 다른 동물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하게 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들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것은 착취가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피조 세계가 내 것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너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니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해서 각각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고 경작하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흐트러진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다스림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덧없는 세월을 그렇게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목적에 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면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내 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자세와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삶의 태도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의 삶이
목적 없는 삶이었어요. 뭐 예수 믿기 전에도 목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 어느 대학 갈 거야, 뭐가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해가지고 나는 얼마만큼 돈을 벌 거야? 그게 진짜 목적이 될까요? 지나고 보면 덧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의 생애는 그날부터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이가 아니에요. 젊었다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았다고 목적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면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자세와 내 삶의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에 다른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런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자기 욕망 추구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다가 자기 자신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고 해치기는 그러한 악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또한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모든 것, 가장 먼저는 인간과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간의 영적 사망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피조물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천초목이 가장 고대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이 오염돼 버린 저주로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서로 양육강식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 피조물도 완전한 해방을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에덴 낙원의 그 원형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성도가 교회 주님 앞에 나오는 날 하늘이 기뻐하고 성도가 기뻐하고 산천초목이 기뻐함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 회복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완성이 실현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없어졌어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지는 바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장사 지는 바 되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옛 육신, 이 장막, 이거 무거운 짐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 육신이 무겁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려면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앉아서 이럴 땐 반원을 그리면서 반동을 열면서 일어나야 돼. 그냥은 못 일어나. 별하별 왜? 이 육신이 점점 세월 따라 무거워집니다. 걱정 마세요. 이 무거운 장막 다 벗어버리고 우리 육체까지도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날에 주님 오시면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직장 생활이 돈벌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계의 현장이 단순하게 돈벌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살아보세요.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이 스스로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 살게 되면 옛날 정지영 회장님처럼 그분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셨는데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소학교 때,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소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으로 일어났대요. 뭐 그분은 뭐 사업에 대한 그 비전가 있었기도 그렇겠죠. 그러나 가보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덧없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종말이 오늘 임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의욕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격려자가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세가 높아져도 뭐 현역에서 은퇴하고 뭐 해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의 자손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들을 격려하는 격려자의 자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여러분들의 자손이 오랜만에 집에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면 그들이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얻고 새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반영하는 피조물로서의 그 역할을 끝까지 주 안에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목적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청지기로서 만물을 관리하며 다스려야 된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형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확신하시고 목적 있는 삶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을 우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였습니다. 크게 기도의 제목을 함께 외칩니다. 성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숙해지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차별 없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숙해지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차별 없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날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목적을 아버지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회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괴된 우리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된 대전 누리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 없는, 서로를 주 안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회에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